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계절, 추수감사의 달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0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달, 추수감사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며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요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줄 아오니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일어난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는 땅에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혜가 주는 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는 지혜의 의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2장에 오면은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은을 구하는 것처럼 노력하고 수고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 거룩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이 시간 지혜가 주는 복,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5절 앞부분 말씀 보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여정의 최고 단계, 가장 좋은 결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 실존에는 3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 단계로서 육신적인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한계를 곧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덕적 단계로 갑니다.
이것은 정신적 가치, 도덕적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단계의 온전한 위치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 단계의 최고의 단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종교적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도달하는 것이 종교적인 단계,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인간 실존은 가장 위대한 인간 존재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조심할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가장 높은 길, 가장 참되고 아름다운 길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한 출발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지막 목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를 구했을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 지식을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뒷부분과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다트 엘로힘입니다. 곧 하나님 지식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최고의 지식입니다. 가장 완전한 지식입니다. 또한 가장 능력이 있는 지식입니다. 베이컨이 말했다고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 지식이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지식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과 경륜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또한 우리가 맡은 여러 일들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나 가장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한 재판을 바르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얻게 되면은 가장 뛰어난 지혜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가장 뛰어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도 가장 잘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얻게 되면은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인간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높은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복음과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놓는 참으로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지식을 얻게 되면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분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을 보면 그는 일평생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그는 인생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지식을 알게 됩니다. 지혜를 간절히 구하심으로 지혜가 주는 복, 하나님 지식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복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됩니다.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행실이 온전해집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 온전한 자가 됩니다. 또한 정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불의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인생들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한순간에는 발전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불의한 인생은 결국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불의한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요 오직 정의의 길을 가는 인생만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요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정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시다우입니다. 하시다우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도가 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두 다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인생길을 가게 될 뿐 아니라 그 길에서 지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가 비록 쫓기는 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일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일라로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 그일라 백성들이 우리 편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사울 편을 들어서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으로 봐서는 얼마나 섭섭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자기가 구해준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한 그일라 백성들에게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인 사울에게 붙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를 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면은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보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은을 구하듯이 간절히 구합시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복을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하나님 지식을 알게 되는 복, 그래서 지혜의 보호를 받는 복,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높은 하나님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자의 손길에서 보호받고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지혜가 주는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